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마음으로 오셨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주와 함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나중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함과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약함과 자랑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도 사실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좀 비슷합니다. 에덴과 선악과.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이 두 단어를 통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게 해주신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이제 동방에 창설했다라고 하는데 동방이 어딜까요? 동양의 어딜까요? 혹시 우리나라일까요? 네, 동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제 동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동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에덴도 동방에 창설했다라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강이 많은 그 문명지, 문명 발생지 이제 그곳 어딘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지역에 아담과 하와가 살만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고 갈라져서 4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렇게 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딘쯤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4개의 강 중에서 히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있는 강이죠. 하지만 나머지 2강, 비손 강과 기온 강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좀 지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과 남아 있기 때문에 저기 어디 이게 2 강이 에서 이제 흘러나왔던 한 곳에서부터 2 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2 강이 만나는 지점에 에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도 만나고 북쪽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북쪽 어디 아라랏산 주변인지 아니면 남쪽의 페르시아만 주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치가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땅의 이름, 에덴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땅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을 사람들에게 살게 하셨고 그 땅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덴이라는 뜻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강의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식의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살게 한 그 땅의 이름을 에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죠. 그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도 기쁨의 동산,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도 주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것은 에덴 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동일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동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풍요에 의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는요, 세상적인 풍요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막 수고해야 되는 그런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요의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 우리가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랑받는 기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에서 마냥 기뻐하며 살기를 바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기쁘게 살라고 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따먹고 쫓겨나게 하셨을까? 만드셨더라도 구석에 숨겨놓지 왜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시고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독이 든 사과 같은 거죠. 우리 독이 든 사과, 독사과라고 하면 독과일, 독이 든 과일인 거죠. 그러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독사과. 예, 백설공주, 독사과가 연상될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선악과를 중세 화가들이 다 사과나무로 그렸습니다. 백설공주 동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라틴어를 사용했는데요. 라틴어의 사과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나무, 그러니까 사과나무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탈무드에서는 선악과를 포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유대교 랍비는 무화과나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는지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죠.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과일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과일은 다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풍성하게 먹어라 하셨는데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냥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선악은 무엇이지?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길래 도대체 먹지 말라고 하시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제일 가운데 두셨으니 일부러 따먹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이 선악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도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겠죠?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겁니다. 늘 풍성하게 과일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 마치 하나님의 반려동물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요즘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을 제주도 앞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이를 다 준다 해도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우리가 잘 돌봐주어도 그 돌고래는 절대로 행복한 모습이 아니죠.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어릴 때 잡혀왔으니까 그냥 이게 자기 인생인 줄 알지만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니까. 어쩌면 제주도 앞바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류한 돌고래 중에서 지금 추적이 안 되는 돌고래도 있습니다.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고래는 수족관에 갇혀 사는 것보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수족관의 돌고래와 동물원의 동물들도 그렇다면 사람은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가두어 놓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동물처럼 그냥 본능을 따라 그냥 그런 피조세계 법칙을 그냥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그 선택권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대단한 은혜이고 우리를 지극히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16년 봄에 세계적인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둑을 잘 모르지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나시나요? 5전 4패,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패가 아닙니다. 한 번 이겼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못 이길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바둑기사는 우리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유일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웬만한 중요한 계산은 이제 사람이 안 합니다. 다 컴퓨터가 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가 길에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 타면 그냥 집으로 가자, 교회 가자, 회사 가자 그러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청소도 이제 로봇가 다 해줄 거고요. 음식도 다 해줄 겁니다. 요즘 뭐 음식 이제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맛있는 레시피가 다 나오죠. 최고의 호텔의 레시피로 로봇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해줄 겁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을 만들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귀에마저 동상 중앙에 떡하니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을 로봇이나 반려동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어쩔 수 없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그 자유가 보장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죠. 자유가 있어야 진짜 기쁨인데 그 자유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 자유로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쫓겨내는데 가죽옷을 입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것은 상징이죠. 예표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야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얻어지는 그런 가죽옷인데요. 제사를 상징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창세기 이 앞부분에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영원한 기쁨의 땅, 천국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의 땅, 천국, 영원한 새 에덴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세워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늘 퍽퍽하지만 늘 인상 쓰고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위로받고 또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기쁨의 동산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 살게 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영적인 에덴 동산인 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에덴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이 땅에서 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덴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걱정도 많고 인상 쓸 일도 많으며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에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상일교회가 기쁨의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눈물을 닦아줌으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위로가 가득한 영적인 에덴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즐거움 성, 새 에덴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